2023년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가름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 고립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37%,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35%,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35%, 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31%로 나왔습니다. 3명 중 1명이 나는 외롭다, 혼자이다,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3명 중 1명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매우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심각한 우울 증상이나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해서 보니까 한국 사람 성인 4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움에 대해서 나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담이나 지금 당장 어떤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사람들이 27%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의 발생 건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한 해 고독사 발생 건수가 하루에 평균 9명 정도가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 외롭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 종교인들 중에 카톨릭, 불교,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다행스럽게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한 2점에서 4점 정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또 개신교인 4명 중에 3명은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연구자료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좀 특별한 경우에 영성을 좀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외로움과 고독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외로움이지, 이 외로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두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입니다. 사람 혼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중요한 목적
이유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제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의 중요한 이 속성,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천국은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세력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사귐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왜 방해받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것이 가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풍성히 사귀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짧게 하도록 만들고, 기도를 아예 안 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을 아예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경 읽고 말씀 배우는 것을 왜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힘들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성경책 그거 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역동적인 은혜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에 필사적입니다. 매우 필사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예배의 중요성, 또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자연스럽게 엄마와 소통을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를 알게 되고, 엄마가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면서 엄마를 알아갑니다. 엄마의 냄새를 알게 되고,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을 통해서 엄마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그 느낌이 다르고 불편해서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입니다. 물론 아빠의 품도 만나고 아빠의 목소리와 냄새와 손길도 만나게 되지만 아기에게는 본질적으로 엄마와의 만남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기에게는 엄마를 잘 알고 느끼는 것이 아기 입장에서는요,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냄새를 알게 되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를 알아갑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엄마는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세상의 모든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고 이해합니다.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아기를 알고 아기가 엄마를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엄마와 아기와의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 속에서 엄마는 아기를 돌보아 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돌봄은 아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돌봄은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이 풍성한 감정의 소통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의 성격과 품성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풍성한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깊은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 부분이 아기의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아기는 엄마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비록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 아기의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필요할 때 그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엄마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아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을 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 아버지로서의 돌보심입니다. 아버지는 글자 그대로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16절,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릴 때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돌보심,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목자로서의 돌보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부터 쭉 이어가면은 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목자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양이 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악함도, 어떤 해됨도, 어떤 어려운 이유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목자로서의 돌보심, 어떻게 양과 같은 나를 돌보시느냐? 양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얀 털이 뽀송뽀송하고 털이 몽글몽글하니까 얼마나 양이 이쁘고 또 온순해 보입니까? 매우 순해 보이지만요. 그런데 양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격도 예민한 데다가 양은 시력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양이 가면 그 양의 꽁무니를 졸졸졸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을 모는 이렇게 양머리 개들이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 양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졸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머리 개나 또는 목자가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올바른 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또 잘 속고 잘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면 또 좀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고집이 셉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또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번 가려고 하면은 들이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목자가 무엇으로 돌보아 주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돌보아 줍니다. 하나는 지팡이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구부러진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목을 좀 잡아당기거나 톡톡 쳐서 바로 잡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을 잡으러 오는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과 목자가 싸워야 됩니다. 그때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양과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양처럼 고집을 피우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톡톡 쳐서 잘못 가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신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집이 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지? 이리로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양과 같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양과 같이 너무나 가까운 곳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성공하는 길이고 돈을 많이 버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길의 끝에 사탄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성공이, 이 부요함이, 이 편안함과 편리함이, 이 명예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게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만들고 그 올가미의 중심에 가장 맛있는 먹이를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 짐승은 이 함정 안에 있는 맛있는 먹이에 반해서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그 한 점 맛있는 먹이가 아닌 올가미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 길을 안 막으시겠습니까? 올가미 안에 있는 그 먹이만을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창조주로서의 돌보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딸이 자기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어령 교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시력을 잃어가는 그 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기도만 이루어지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던 그 딸의 눈이 그만 황당하게도 완전히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어령 교수는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이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길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회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딸 이미나 자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 이미나 목사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도 심지어는 그 딸이 목사로서 암으로 생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깨달았고 그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가로채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러한 야곱의 약점과 허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아 부르실 때의 그 느낌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실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혹시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느냐? 그때에도 불꽃이 너를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을 지은 하나님은 강물도 지은 하나님이고 불꽃도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빠져 죽지 않은 것은 바로 강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은 것도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불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강물과 같은 깊은 고통의 늪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은 뜨거운 아픔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과 같은 고통, 불과 같은 아픔,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손에 있으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함께하는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개가 지금 매우 깊은 강물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뜨거운 불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불과 같은 아픔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돌보심, 목자로서의 돌보심, 창조주로서의 돌보심, 이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제한이 없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 이 손길이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